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세 절임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수고의 무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전도서 4장이죠. 이 4절에서 6절까지 핵심 내용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수고의 무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무의미하게 다가올까요? 무언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전도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선 1절에서 3절까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면 고통 속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학대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는 수고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성공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현명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여서 세상에서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웃으로부터 시기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들로부터 부러움, 시기를 당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는 인생의 허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기보다 시기와 질투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죠. 사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이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나보다 타인이 더 축복을 받고 잘 된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경우까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볼 수 있죠.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는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또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울은 선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듣고 시기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드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만 칭찬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타인이 잘 되거나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본문이 말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과 수고가 일 자체에서 누리는 선함과 기쁨보다는 그것이 경쟁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일과 수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 일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지금 이것이 헛되고 또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5절 말씀은 쉽게 말해서 사람의 게으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5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매자는 곧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무지한 자, 바보라는 그런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소모하며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게으름에 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앞선 4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성공을 이뤄도 사람들로부터 질투, 시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팔짱을 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동작의 연속성, 계속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게으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잠시 힘들어서 쉬고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마다 게으름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마다 분명하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결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혜자이자 전도자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게으름 대신에 성실함과 충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 전도자는 4절과 5절에서 말했던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 정답으로서 지금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함입니다. 이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상태의 평온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무언가의 어떤 일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들의 찾아오는 마음의 근심과 불평과 불만이 없는 만족에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은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수고하는 것은 모두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열망함, 애태움, 애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바람을 우리가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즉 물질을 많이 모으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저자는, 지혜자는,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손에 쥐어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2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5장 1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분명히 얻어진 부분도 있지만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4절과 5절과 6절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서의 성공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안히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면 성공 자체가 곧 우리의 바라는 대상,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출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혜자, 전도자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전도자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며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만족하며 행복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넓은 아량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